형제와 같은 형제가 있는 게 참 감사해요. 시원스럽게 또 여러분들 격려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말씀 인용했는데 제가 그 앞을 이렇게 보다가 이 말씀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누가 나가시나 하고 기다렸는데 모두들 이렇게 겸손하셔서 주저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나왔는데 여기 6절 말씀에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 시작하시니까 우리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라는 말씀인데 그 전 구절에 보면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일함이라.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후원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여행에 다닐 때 몇 번 선경금을 보낸, 그래서 선경금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 중에 한 형제가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이런 역할까지 했는데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편지로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런 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 3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 격려하는, 감동을 받게 하는,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힘을 받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거기에 또 다른 분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그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만은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상당히 이 교회가 한없이 연합히 시작할 때, 이럴 때 가장 위로가 필요한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기들한테 불리익이 오니까 바울을 안다고 하든가 바울 인정한 불리익이 오니까 난 몰라요. 마치 베드로가 한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할 때 16절에 보면 한 가정이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너무 감동이 돼서 주님, 이 가정 특별히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가정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모든 사람 다 바울 사도를 모른다고 그러고 이럴 때 자주 찾아와서 그를 격려하는, 위로하는 이런 장면이죠. 자기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며, 사실 이런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때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지탄하니까 이런 분을 인정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때 바울을 격려한, 우리가 이제 주님과 관련해서도 모든 사람 다 주님을 배척하잖아요. 제자들마저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십자가에 누가 있었는가? 막다나 마리가 서 있었어요. 막다나 마리아 끝까지 주님 곁에,
주님이 겪는 모든 수치와 이 불명예스러움을 같이 받고자 하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건 확실한 주님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이런 확실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나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이 디모데에게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네, 아마 성도들은 아마 몰랐을지 몰라요. 그런 이 살벌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가정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알려지는, 주를 섬긴다고 하는 건 참 좋은 거죠. 이렇게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래서 사람 인정을 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받으면 격려가 됩니다만은 안 받아도 또 가야 되는 게 주님 부르신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 의식하면 주님 섬기다가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에 감사하기 때문에 어떤 일 한다고 그러면 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오네시모 가정의 그런 가정 같은데, 그 다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보낸 분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24절 이하 25절 이하에 나오는 분인데,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저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는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하는 자고 함께 군사된 자다. 이 함께 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 앞에 보면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칭찬인데, 20절 21절에 보면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 자기 일에 바쁘고 주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할 때 디모데는 이랬었다 하는 증언이죠. 근데 여기 이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왜 근심했는가 하면 자기 병들고 하면 걱정할 테니까. 그래 근심한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나 때문에 근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식 듣고 근심할까 봐 근심하는 이 사랑이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자식이 알면, 부모가 어려운 걸 알면 자식들 걱정하니까 자식들한테 안 알리는 이런 경우가 같은 거죠. 이게. 그 다음에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사실 사도 바울은 그분을 같이 있길 더 원했을 거예요. 의료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빌립보 성도들은 고마운 마음, 또 그들이 기뻐할 걸 생각을 해서 보내주는, 자기 생각보다 빌립보 성도가 더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너희로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덜어보지 않은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 연보만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보내서 주의 종을 위로하는 놀라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앞으로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일에 마음을 쓰는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되고, 또 1장으로 돌아가서 7절 말씀, 1장 7절이죠. 아까 6절 읽었는데 7절에 내가 너희에게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하는 것이 마땅하니, 아까 첫 시간에 마땅하다는 말을 하는데,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게 남의 일에 함께 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상당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봐라. 이게 돌아보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내 일하다 보면 남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참 어려움 당해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전화 한 통화라도, 또 어떤 때는 방문하시거라도, 어떤 때 식사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하신 거라도, 이게 굉장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러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 이 사랑을 보내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보를 보내므로,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의 심장을, 그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과 이 교회가 피차 감동을 받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아까 우리 운경재님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 하는 일에 대한 이 좋은 면, 이런 면을 참 잘한 거예요. 참 우리는 이제 잘하는 면보다도 못하는 면을 보이게 되는 쉬운데, 잘하는 면을 이렇게 들어서 칭찬하는, 이제 주님도 그러셨거든요. 주님도 우리 일국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면 먼저 잘한 것을 칭찬하시고 후에 책망하시고 그다음에 권면하시다가 경고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좋은 점을 알아서 칭찬하는 일은 참 잘하는 거죠. 이런 행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이 짤막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지만 우리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막연하던 것을 참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걸 알게 하는,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야 된다. 얼마나 이 호소력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웃과의 사이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사회생활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사람들 다 우리를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결국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실적을 주지 아니하고 감동을 주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렇게 저희들이 부족한 중에도 저희들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것을 드러내어 알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 저희들 가운데 이런 귀한 종들을 때를 따라 일으키셔서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격려케 하시고 또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셔서 저희들 계속 주님을 기뻐하신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감사하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앞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를 볼 수 있는 이런 기록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 주님의 사변손에 부탁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